호세아 사전 1절에서 3절까지 호세아 사전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피리하느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시계산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라 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없어져야 할 것과 있게 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과 있게 해야 할 것. 없어져야 할 것과 있게 할 것. 이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이때가 주전 약 755년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안정란 집사님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또 호세아가 예언하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는 것은 신앙을 기준으로 해요. 뭘 기준으로 해요? 신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의 왕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유능한 그런 나라를 이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취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왕의 취적은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뭐와 관련된 것? 신앙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왕위에 몇 년을 있었냐면 약 41년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7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평가하실 때에 신앙을 근거로 평가하신다. 뭘 근거로? 신앙을 근거로 왕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은 아주 경제적으로 불강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변방도 아주 튼튼하고 나라의 모든 것이 아주 안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시절이 또한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잊었으니 분명히 망할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율법을 잊었으니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 주제예요. 첫째는 누굴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은 망한다. 이게 호세아서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호세아서를 보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꼭 있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첫째로
없어져야 할 것들 6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호세아 4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호세아 4장 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비읍니다. 보니까 6가지 없어져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첫째는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주를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래야지 이걸 뭐 저주를 해가지고서 꼭 무슨 죽으라는 식으로 남을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사실은 댓글 저주가 엄청납니다. 무슨 저주? 댓글 저주. 이 악플을 가지고 댓글을 막 다루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데요. 처음에 누가 이래 너 댓글 달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좀 본대요. 보면 막 이상한 말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를 꺼버리고 그리고 속을 닫으면 안 돼. 내 다시는 댓글 안 본다. 전부 악플이 막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는 안 본다 그러는데 이게 안 보면 되는데 며칠 지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여기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또 열어보고 그 몇 번 열어보다가 그리고 그 악플에 막 눌리기 시작하면 그 악명 역사하는 거죠. 악명 역사하니까 결국은 자살이 그리고 많은 이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든지 사람이 사람을 저주를 해서는 안 돼요.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해야 돼? 사람이 사람을 축복을 해야지.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제 제가 아침에 요 교동협의회 초창기도회를 갔다가 요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기 오신 지가 한 2010년도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들 얼마나 모이니까 하니까 사랑제일교회? 아니 사랑의 교회 바로 우리 현대그린마트 앞에 보면 그 3층에 와 우리는 2층이거든요. 엄청 편한 곳입니다. 그 집은 계단이 막 엄청 높더라고요. 올라가는 1층 올라가는 높이가 우리 여기하고도 차이가 나요. 거기서 많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많았더라고요. 이 사는 게 사실은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막 저주까지 해버리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해야 돼? 반드시 사람은 축복해야 돼.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이 말은 저주하지 말고 모욕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모욕주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4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서로 막 원수를 갚아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갚아버리려고 하는 게 복수.
이게 동양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라. 또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 다른 축복하라.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원수도 축복하는데 내가 당신을 축복하지 원수도 못하게. 축복하는데. 그래 버리면 내 말이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안 들리잖아. 다 듣고 해야지. 다시 원수도 축복하는데 내가 당신을 축복하지 못하게. 시작. 원수를 축복하는데 내가 당신을 축복하지 못하리라. 원수도 성경은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오기정에 사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기분 좋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없어져야 될 것이, 첫째는 저주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속임이죠. 속임. 다시 호세아 4장 봅시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2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속임. 다시 속임. 이 속임도 사실은 이 속임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이걸 갖다 사위라고 해요. 사위라는 것은 사기를 말하는 거죠. 이 이제 그냥 번역을 하면은 속임도 되고 지금 속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하는 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속여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 특히 요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막 계속 이게 발달을 한대요. 발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사기쳐먹고 돈 쳐먹고 이렇게 사는 이런 짓거리 해서는 안 된다. 속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인. 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겁니다. 이 생명 존중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살인하는 사람들 앞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옛날에는요, 이 살인이 같은 이런 게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요즘은 살인이 굉장합니까? 그냥 흔합니까? 굉장히 흔해요. 아주 보편적이에요. 사람들이 살기를 하고 테러도 계속하고 있지요. 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 권총 살인 있잖아요. 이것도 막 시시로 그냥 거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미국의 총기 소식 같으면요, 그거는 큰 사건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매일 일어난대요. 거의 매일 한 놈씩 두 놈씩 이 총에 맞아 죽고, 이 살인이 그냥 아주 보편화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또 원수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살인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그야말로 이런 건 없어져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이건 없어져야지. 이런 것이 막 살인이 발달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도둑질. 도둑질은 말 그대로 뭐예요? 절도하는 거죠. 불로소득. 그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챙겨 먹는 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남의 것을 가지고 챙겨 먹어서는 안 돼요. 내가 벌어서 내가 정당하게 수고의 대가, 땀을 흘려서, 뭐든지 땀을 흘려서 수고의 대가를 먹어야지. 그냥 남의 것을 그냥 덩쳐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둑질도 오늘날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덩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세금을 덩쳐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덩쳐먹어? 세금을 훔쳐먹고 또 공금을 훔쳐먹고. 이 나라의 어제 내가 이 조창 기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돈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흘러다니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찾아 먹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조성한 장모님 오시잖아요. 그분한테 잘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찾아 먹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찾아 먹어도 될 돈들이. 그 지금 그걸 안 찾아가면 그걸 누가 먹어버려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갔고요. 실제로.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강서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관리하는 돈이 한 1조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얼마 썼냐면 6,800만 원 썼다고 해요.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아니 1조니까 1조니까 1조가 어마어마하죠. 억 단위가 넘네 그럼. 1억 아닐까요? 아 1억하고는 상관없고. 앞성계 그럼 얼마예요? 나라 예산인데. 아니 동장이 어제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동장님이 집사더라고요. 남편 아내는 권사고 권사님이 아주 선교하는데 아주 앞장서시는 그런 분인가 봐. 그래 그게 이런 돈들이 사실은 그냥 잘 쓰여지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조성한 장모님은 정말로 아주 알뜰살뜰 우리 화곡 육동은 아주 복받은 동이에요. 예? 동장님도 집사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 최고 그 담당자도 장로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래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래 부족하다 살기가 어렵다 손 내밀면 바로바로 요즘은 딱 나오는 게 있답니다. 예. 그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지금 혜택을 보고 있죠. 그 우리 주일선 사님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막 공금을 횡령해 먹고 남의 돈을 그냥 갖다 그냥 갈취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 간음이 뭐예요? 결혼 관계를 떠난 이 사실은 호세아서의 어떤 전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음란이죠. 음란한 여자 고멜. 음란한 여자 고멜을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음란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네 마누라 버리지 마라. 네 마누라 버리지 말고 다시 데려와서 또 다시 사랑해라. 그리고 집에 데려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 버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야야 네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안 그런다. 나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오만짓 때만짓 다 해도 한 번도 버린 적 없는데 버리지 말고 다시 데려와라. 이러니까 나중에는 호세아가 얼마를 주고 사왔어요? 15개 하고 그 다음에 보리 반 호멜 반 그게 얼마라고 했어요? 30개. 그 30개 같으면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팔린 몸값입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데려오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폭력. 자 다시 보세요. 호세아 4장 2절요. 하며 봐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어 포악하여 뭐가 뭐를 피가 피를 뒤는다. 이 말은 강도짓을 말합니다. 다리 강도짓. 네? 얼마 전에 이 서울 송파구에 뭐 중학교에 일진회라고 있어요. 딸이 일진회가 뭐예요? 학교 폭력배입니다. 이놈들이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일진이 때릴 때에 왜 때리느냐고 묻는 놈들이 가장 싫다면서 그런 놈들을 반쯤 죽여놓는다. 아니 이유도 없이 때리는데 왜 때리냐고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런데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반 죽여놓는다. 이 얼마나 학교 다니기가 어렵겠어요. 이런 아주 곤란한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딸이 없어져야 된다. 어떻게 돼야 돼? 이건 없어져 버려. 그런데 우리가 잊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될 건데 딸이 진실. 뭐가 첫째로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바로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이 뭐라고요? 진실. 딸이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진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진심. 딸이 진심. 우리가 그런 거 묻잖아요. 너 그거 진심이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그거 진심이요? 시작. 진심입니까? 왜 진심이야? 네? 여러분 가난 농구학교 김영기 장로라고 있죠. 이분도 일제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잡혀가지고서 막 두들겨 맞고 발길로 채이고 막 채찍으로 맞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이런 걸 안 하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이런 걸 안 해. 한 번은 이제 그 한국의 웬 경찰이 일본의 그 일제 침입하죠. 그 경찰이 잡아가지고 김영기 장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안 하겠대요. 아무래도 안 해. 그래서 일본 놈 경찰한테 넘겼습니다. 그때 이 김영기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여보시오,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될 수 없고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당신은 일본 사람으로서 천황을 숭배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요. 그러나 천황을 보고 절하라 그러면은 천황을 보고 절하면서도 나는 천황을 욕할 것이요. 천황을 뭐 한다고요? 욕할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아마 이 조선 사람들 중에서 천황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마음이 좋아서 기뻐서 절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절은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욕할 겁니다. 마음으로는 욕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일본 경찰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일본 경찰도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면은 뭐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런데 어디 다니면서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신사참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마라. 당신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김영기 장로는 그 일본 고등계 경찰한테 잡혀가지고서 그 말을 하고 나서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래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심이에요. 딸이 진심.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줍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물고를 내고 총으로 쏘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 진실에 감동받는 것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애가 있어야 돼요. 딸이 인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그 다음에는 인애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인애라는 것은 긍휼이 섞인 사랑을 말합니다. 딸이 긍휼이 섞인 사랑. 그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일으켜서 인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인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애가 넘쳐나야 돼요. 어제 제가 그 교동협의회를 가보니까 이 육동 통장들이 다 왔더라고요. 우리 저 화국 육동의 통장이 몇 명이냐면은 24명입니다. 그래도 화국 육동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4,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돌봐주고 있던데 이런 인애, 딸이 인애가 있어요. 인애가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밖으로 떠돌았습니다. 밖으로 떠돌다가 하루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살아갈 길이 막막해. 그래서 그만 자살을 해버릴까? 뭘 해버려? 자살을 해버릴까 하다가 그날만 이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 권사님이 집에 불을 환하게 밝혀 놨더랍니다. 네?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네? 그러고는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은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요업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장로님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장로님이 힘이 나가지고 그래도 다시 또 사업을 일구어서 사업이 잘 됐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던데요. 그래야 이 세상에는 인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인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늘어나야 돼요. 진실도 많아지고 인애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이런 게 자꾸 생겨나고 이런 게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